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본말 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뿌리와 가지가 뒤바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 본말 전도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뜨거운 메시지보다 원고의 글꼴이나 모양, 형식에 더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영혼의 간절한 눈물보다 교회 행정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이 분주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면서 본질을 놓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질이 주는 가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자극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선물을 혹시 오해하거나 축소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는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이 김장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김장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1년 중에 가장 떠들썩하고 은혜로운 잔칫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김장독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액젓 전쟁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깔끔한 맛이 중요하다,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평생 깊은 풍미를 강조하면서 반드시 멸치 액젓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이 교제의 자리가 말도 안 되는 액젓 때문에 민망해지고 갈등해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서 모여서 김장을 할까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액젓을 넣든지 사실 액젓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넣든지 시간이 지나면 김치는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집 때문에, 개인의 취향 때문에 성도의 연합, 하나됨을 깨뜨리는, 본질을 깨뜨리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고집과 굳어진 습관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앞에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대충 죄 지어도 용서할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다 품어 주실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오해, 안일함, 나태함이 없는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제 유혹 앞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천부여 의지합니다. 용서의 은혜만을 반복해서 구하는 정체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는 수준을 넘어서 죄를 압도하는, 죄를 이겨내는 승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 시대에도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알리바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빛나는 통치로 옮기는 거대한 이동,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는 단어들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하나 될 때, 합할 때,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된다고 오늘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장 3절과 4절입니다. 세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동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제가 나의 인생에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는 권한밖에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에
하이라이트가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유혹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죄를 밀어내는, 죄를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은혜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다시는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그리워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품격 있는 자녀, 품격 있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승리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고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는 승리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오산기지교회의 사랑하는 권속들은 용서의 은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은혜로까지 나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겨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회개 장부에 확정 기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때로는 내 감정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부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승리자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헌신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습관이 나에게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활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죄의 욕망을 밀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했다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승리의 은혜가 나의 삶과 가정과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 승리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 이제는 단순히 나의 감정과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의 안락함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세상을 이길 권세, 그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승리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모하며 승리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죄의 용서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